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게 중학교 3학년 여름 때입니다. 1980년 7월 셋째 주 주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때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조그만 소책자인데 새신자 가이드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교회 처음 나오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는 건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교였으니까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 과정도 그 책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 안에 또 복음의 핵심도 또 들어있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다고 그걸 열심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네모 박스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내용과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제자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입니다. 45년 전에 읽었던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지금 한 게 전부 다 개역 성경입니다. 2가지가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가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을,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로 내려가시고 예수님의 영은 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영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또 하나 약간 표현의 차이 같은 거는 무시하고 본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도다입니다.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7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오늘 열심히 찬송가 가사에 주목하면서 찬송을 부르신 분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는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다 이루었다나 다 이루어졌도다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개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금정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새로 나온 근본역과 표준역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수동태 It is finish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번역이고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그 안에 있는 단수, 복수, 시제,
그리고 태,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내용과 어순 이것까지도 최대한 언어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수동형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수동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동형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능동태,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직접 화법으로 번역하고, 하나님이 간접 화법으로 말씀하셨으면 또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일단 영어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수동형으로 번역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8절 말씀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all things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복수 all thing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 그래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수동형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문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 모든 순서 다 마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4층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어떤 형제는 청소기, 어떤 형제는 밀대, 어떤 형제는 손걸레,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다 하고 나면은 4층 안에 모든 곳이 다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내가 다 치웠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혼자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와 다 이루어졌도다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면 주어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8절에서 모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있는데 이루어진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대체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이룬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낳는 존재는 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친교의 표시로 빵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 문화권 안에서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기가 가진 음식 그릇에 있어서 음식을 덜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빵을 받아 먹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할 것을 성경 기록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배반당하신 거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발에 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주체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하신 겁니다. 예언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수들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은 이거 찢으면 올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가지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언대로 이 일을 행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내리는 십자가의 형벌. 그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욕을 들으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의 고통을,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이제 마취 성분이 있는 그 식초를 먹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였고, 주체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제자에게 배반당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옷을 빼앗겼고 조롱당했고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식초를 먹였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예언들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일들이지 예수님이 신이 이루었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한 청년이 억울하게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당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안 먹으면요, 안 죽고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함부로 먹으면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의 연약함과 마귀의 부추기는 그 부추김과 유혹과 또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장차 여자의 씨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율법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사람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죄를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할지언정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속죄의 방법을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짐승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써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의 색이 무슨 색입니까?
주홍색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피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 없는 짐승이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차마 부르지를 못하고, 왜? 지금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엄중한 재판장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죄 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사이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주님의 옷, 그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은 사망에 던져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었고 보니까 우리 집은 이런 집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달리심으로써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율법에서 죄인들은, 아주 중한 죄인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높이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양옆에는 두 강도를 각각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서 마치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고,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의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하고 의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피입니다. 그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 속에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야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담겨져 있고, 그 피에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없애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이 해가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은 이 사이에 밥알이나 고춧가루가 끼어 있을 겁니다. 거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울은 내 이 사이에 끼인 고춧가루를 떼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가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 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몇 개 지어야 죄인입니까?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10개, 20개 지어야, 100개 지어야 죄인이 아니고 한 개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수준, 요구한 수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선을 따라 행하지 못한 자는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요구합니다. 목숨을 내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내놓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무도 책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삶을 다 살펴보고 여러 증인들이 하는 거 다 들어보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가룟 유다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조차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합격.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히 합격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을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모두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죄의 삭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죄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문제는 눈물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고행이나 혹은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인격 수양을 통해서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의로운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송과 같이 나의 모든 오래전 빚이 청산되었네. 내 죄의 빚이 청산되었네. 죄의 삭시 예수님의 피로 청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 그리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에는요 무슨 무늬가 수놓아져 있느냐면 그룹, 케루빔,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그룹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이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는 화염검, 불타오르는 칼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그룹들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그룹들의 형상이 딱 버티고 막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정원교회 위에 긍휼의 자리에 언약교회 위에 그룹들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누가 이 휘장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이게 무슨 칼로 자른 것처럼 탁 잘라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길이 확 트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이제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은혜의 왕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룹들이 칼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락받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존전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으로 긍휼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열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7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친히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은 법대로 죄를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인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마치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자기들은 어떤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자기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짐승에게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들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물로 매어 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죄인들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하고 다 무죄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주는 것, 칭의라고 합니다. 불을 칭, 오를 의자. 우리를 의롭다 불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칭이라는 말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무죄 선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에서 처벌한 거 가지고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재판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옳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드러냈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 눈에는 아담과 이브의 그 벌거벗은 알몸이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가죽이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옳다고 불러주시는, 옳다고 인정하시는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구속을 이루었다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과 배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구원받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죄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칭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